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그냥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다.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그죠? 내가 당장 못 살아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힘들다, 아프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기분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면 선뜻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기분 나빠서 죽는 사람은 꽤나 많대요. 옛날에 그 우리 뭐 오래전 그 조크긴 한데 좀 시대를 빗대고 좀 그런 거를 해놨죠. 결혼 전에는 그냥 오만짓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서방 잘 만나서 잘 사는 여자 보면 기분 나쁘다 이거죠. 뭐 그런 조크가 있었죠, 그죠? 그냥 남편 잘 만나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는데도 자식들은 서울대학만 척척 들어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살다가 그런 일을 좀 당하는 것 같아요. 보면요, 식당에 갔는데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써놓고 기다리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앉는 거야. 그런 경험 있죠. 열받죠, 화나죠.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런 마음. 또 아니면 뭐 프리웨이에서 자동차 이렇게 다른 이제 레인이나 무슨 프리웨이로 갈아타려고 이렇게 줄을 쭉 서서 그 이 트래픽 잼을 기다리는데 옆줄로 쫙 가지고 끝에 가서 싹 들어가는. 내가 들어갈 땐 괜찮았는데 남이 들어오면 아주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분명히 나보다 교회를 뒤에 나중에 왔는데 한참 뒤에 왔는데 나보다 먼저 임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열을 확 받죠. 심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도 뭐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죠. 뭐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고맙긴 한데요, 가도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 이미 그 교회에 코어 그룹들이 있거든요.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럼 나는 가면 새신자 아닌 새신자로 크레딧을 처음부터 쌓아나가야 되니까 이제 하다 보면 좀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저 그런 교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 불공정 등등 때문에 열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똑같아요, 사람이요.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포도원에서 열받은 한 사람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넘어오고 있냐면 그 앞장 19장에 그 이 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부터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와서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는 한 비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마 이 사람 얘기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이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연고로 고민하며 떠났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결국 주님을 쫓지 못했죠. 그 바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우리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잠깐 보시면 좋은데 19장 28절과 29절이에요. 28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더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뭘 얻게 되죠?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앞으로, 그죠? 내가 진실로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내가 정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맞아, 이거 내가 원하던 거. 맞아, 할렐루야. 확인이 됐어요. 내가 주를 쫓은 보람이 새롭게 느껴지고 정말 잘했다.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따라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29절 또 보세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거 다 한 거잖아. 집 다 버렸지, 자매 버렸지, 뭐 집안 식구 다 떼어놓고 같이 누가 가족 데리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 뭐 받아요? 영생을 받고 여러 배 받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0절이 문제예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맨 끝에도 먼저 될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이 얘기로 끝나요. 두 개가 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서 보십시오. 정말 인자가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고 너희가 다스리고 할렐루야지. 여러 배 받고 영생을 받고, 이거 너무 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정말 여태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거예요. 다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이거 뭐지? 이게 이제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연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다 알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뭐 은혜라는 단어가 전혀 우리가 새롭지 않고 늘 들어왔던 거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잊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처음도 은혜요, 끝도 나중도 은혜요. 끝까지 모든 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겠어, 이유도 없고 아무런 뭐 받을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런데 그냥 주신 거예요. I don't know why. I don't know. 그게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뭐예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지 I don't know. 우리는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늘나라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했던 때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처음 은혜 받고 막 신앙생활했어요. 모든 게 감사, 맞죠? 모든 게 기쁨, 맞죠? 모든 게 사랑, 아멘. 부족함이 없어. 그냥 은혜로 좋았어. 뭐 따지고 싶지 않아.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다 좋았어. 너 모든 게 따지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조금씩 달라져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가 식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은혜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알기는 확실히 알아야지. 아니, 그대로 우리가 못 살아도 아는 건 알자고. 열받을 때 열받더라도, 오늘 이 사람들 베드로도 열받을 수 있고 제자 이 품꾼도 열받지만 받을 때 받더라도 알고는 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시작은 분명히 은혜로 잘 시작했지만 시작을 잘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포도원 품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남편이 오랫동안 직업이 없이 집에서 놀고 있어. 답답하죠. 그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죠. 정말 집안에서 서로 부부가 앉아서 얼굴 맞대고 밥 먹기 어렵지. 먹으면서도 답답하죠. 그냥 고구마 먹다 체한 사람 같지 않을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래요. 어디 우리 남편 좀 일할 데 없어? 아니, 월급은 안 줘도 그냥 아침부터 나가서 일만 시켜줘도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쉽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소리 안 해. 딴 소리 해. 월급이 적네. 딴 사람은 더 받던데. 달라진다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퇴원만 하면 좋겠대. 그럼 병원에 안 입원한 우리는 다 좋고 끝났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병원에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 해요. 이민 와가지고 힘들게 집만 하나 사면 좋겠다고. 집 있는 분은 다 좋습니까? 그러면요? 그것도 아니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생활은 천국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세상의 원리를 배우자고 교회 온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원리를 들이대고 그대로 살자고 할 때가 왕왕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각인시켜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저 품꾼들이 있었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 조건적으로 따지면 이래요. 일단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달라. 시간대가. 우리가 교회를 한 달 한씩 이렇게 다 모였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10년 됐고, 어떤 사람은 20년 됐고, 어떤 사람은 5년 됐고, 1년 됐고, 이게 들어온 게 달라.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중에 월급을 줄 때, 페이를 줄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 보냈으면 됐는데 하필이면 맨 끝에 온 사람부터 줬단 말이지. 그러는 바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보고 있었어. 그래서 비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생겼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이 이야기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보면요. 자,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뭐 했어요? 약속. 다 같이 약속.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제3시, 6시, 뭐 9시, 11시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당하게 보응하리라로 되어 있어요. 상당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알아서 줄게, 그거예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서 일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줄게, 그거였었어요. 자,
이게 차이예요. 자, 이걸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에게는 아마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계약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졌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혹시 건강보험은 해주나요? 휴가는 있나요? 등등. 작업 환경은 어떤가요? 뭐 이런 것들을 따졌던 것 같은 어떤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계약을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걸 꼼꼼히 따져봐. 이 계약에 맞나? 내가 이 일까지 해도 되나?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스태프 가운데 지금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 제가 들어올 때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우리가 무슨 뭐 계약서를 다 쓰진 않았어요. 뭐 하나하나 뭐 작업 뭐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외에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거는 자기가 들어올 때 그런 계약이 없었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 저분은 그냥 직원이구나, 교인은 아니구나.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꼼꼼히 따져요. 뭘 따질까요? 나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지금 몇 시간 해야지? 시간 다 됐나? 또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나보다 더 힘든 일을 해? 아니면 나보다 쉬운 일을 해? 저 사람은 나보다 작업 환경이 더 좋아? 나빠?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 가운데는 약간의 거래와 요구가 암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했잖아요. 다 아까 그 전에 젊은 부자 간호는 재물 가서 팔아서 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건 못했어. 이 사람은요. 근데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주를요. 난 다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린 다 했네. 그러면 나는 뭘 줄 거예요? 했으니까 달라는 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give and take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철저하게 원리가 뭐예요?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에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 안 맞는다? 그렇게 못 살아도 알고는 있자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 산다고 그냥 대답도 안 하면 어떡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에 맞지 않아요. 더더욱이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포도원에서 품꾼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했고 남보다 더 일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게 문제. 이거는 은혜일까요? 율법주의일까요? 율법주의예요. 이건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받는 거예요. 값 없이 받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졌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어떤 이런 차별의식을 가졌다. 이런 뭐예요? 이건 은혜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을 한다면 나는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나 있을 때 목사님이 가서 당신 지금 집사님은 그렇게 은혜에서 벗어났어 이러면요 시험 들어 나간다니까. 난 못해 말을 그렇게 그때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누가 더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충성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 뭐 박신장에서 일하면 충성이고 뭐 교사로 일하면 안 충성이고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누가 더 잘 믿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아멘 한다고 잘 믿었다고 몰라요. 그거는요, 여러분.
한쪽 구석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조이면서 정말 그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갔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더 나가서 누가 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냐, 그것도 몰라 여러분. 정말 은혜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네, 그래서 막 사업이 잘 되고 부여해졌어요. 그러면 꼭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면 다 은혜입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그랬죠.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다 줬단 말이야. 근데 아까 읽은 그 구절에서 뭐라냐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은혜롭게 일을 하는데 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니?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은 가장 은혜롭게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불만이 생겨.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가장 은혜롭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나는 불만이야, 문제야 여러분. 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당연히 저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지. 쟤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새벽부터 와서 지금 일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충분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 딱 받으니까 열 확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마땅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온 지가 몇 년인데, 아니 저 사람 언제 왔다고? 아니 왜 저 사람이 먼저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먼저 부장을 맡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는 거야? 열 확 받아버린단 말이지. 왜? 내가 먼저 왔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 그리고 뭐라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순을 지적하고 싶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정당한 대하를 못 받았던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평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자. 좀 서늘해졌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들 더 받아? 지금 이 얘기예요. 제일 슬픈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틀렸어, 하나님은 불공평해라는 마음이에요. 제일 잘못된 건요, 가장 무서운 게 그들의 마음에 집주인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이 잘 나오잖아. 여러분,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와가 아니 먹으래, 먹는데 가운데 저거는 먹지 말라던데. 주님은 그랬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너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또 바뀌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또 하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얘기야? 너 저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하나님 그거 싫은 거야. 자기 혼자 해먹겠다는 거야. 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네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인지 한번 세봐, 생각해봐. 근데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받은 대우가 뭐야? 너는 어떤 보상을 얻었어? 저 사람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쑥쑥 잘 되네? 이건 불공평이지.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문제 제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일 먼저 기억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우리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면 되고 학교 가면 돼요. 세상 속에서 배워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면 안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것,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우리가 세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젖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give and take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성경에 그 원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 이거하고는 맞진 않아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penny in the slot. 이게 바로 뭐냐면 자판기, 쉽게 말하면요. 동전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동전 넣었으니까 내가 소다 하나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넣었는데 안 나와. 자꾸 눌렀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패야지.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안 나온다고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거기 써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뭐 전화하라고. 뭐 전화번호도 거기 써 있더라고. 대개 보면 기계에. 전화해 보신 분 있어요? 바로 전화만 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다 조폐지. 안 나온다는 거야. 내가 넣었는데 나와야지. 왜 그러냐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답답한 얘기만 하죠. 제가 오늘요.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늘 아주 때만 되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에는 책임과 의무만 있다. 권리는 없다. 아멘.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해요. 우리가 받은 직분에는 권리는 없어요. 책임과 의무만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를 뭘로 알고 이렇게 대접을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를 이렇게 장로를 아무도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내가 섬김과 저 책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게 은혜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딴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또 그런 분이 뭐 주려고 그러면 나 아직 뭐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언제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냐고. 그잖아요. 엄마가 애 낳으려고 그러는데 뱃속에서 안 나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나갈 준비가 아직 안 돼. 화장도 아직 안 했고 못 나간다고. 뭐 이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때가 되면 나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우리가 무슨 뭐 시험 보고 공부하고 자격 따고 뭐 조건 갖춰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는 버려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서로 어떤 간에 뭐 계급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약속의 관계를 갖는다면 분명한 거는 계약 이상의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약속대로만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의 신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이기보다는 은혜의 관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간 사람 얼만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 받은 거예요.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비교한 게 잘못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뭐랬어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을 보면요, 상당한 대로 주겠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줄게, 그거였었어요. 여러분, 내가 약속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게 훨씬 많아. 훨씬 많아.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제 가슴에 있는 질문이에요. 항상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벌거벗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자신을 쳐다보라고, 한번 보라고. 내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그만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느냐고.
나는 정말 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어떤 거기에 걸맞는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고. 조금 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정말 내 자식에게 너는 아버지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잖아요. 왜? 다 부족함을 느끼니까. 매주일마다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한 주간도 실패하다 왔다는 거잖아. 그대로 못 살았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은혜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살다가 이렇게 왔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철저히 신앙 안에서는 버리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흥정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맡기면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래서 커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얻느냐, 내가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섬기면서 적지 마요. 계산하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구역장도 했고 부서장도 했고, 내가 뭐 부업봉사도 했고 주차부도 했고, 뭐 따지지 말자고. 이거 그거 안 따져도 He knows. 하나님이 아세요. 예, 나는 잊고 있어도 다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내 눈을 집중시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에서요, 나를 바라보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실패하지 않을 인생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괜찮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쳐다보면 망합니다. 예, 한숨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베드로에게도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또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맨 끝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야기는 은혜로 뒤집어진다 그 얘기야. 이 얘기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게 먼저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나중 온 사람이 들이대고 내가 그래서 먼저야,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썼냐면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주를 따랐는데, 쫓았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겠다고 주님이 너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뭐예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뒤에는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심고 거둬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손해보고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 상급과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따진다면 옛날에 이 다음에 천국 가서 10고울 100고울 주실 때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내가 한 개 얼만데, 예? 내가 그동안에 한 개 얼만데 10골이 뭐 이게 좀 더 주셔야지, 이거예요? 아니요, 그냥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몸으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오래전에 체험을 시켜준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예요. 사랑의 미성교회에서 부목사 때 제가 금요 철야를 담당을 했어요. 매주일마다 금요 철야를 하는데 정말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여러 군데서 타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어요. 뭐 그때 부목사 때 처음으로 이제 강단을 쓰고 막 이렇게 뭐 설교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뭐 매주일마다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 성령충.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날은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죽을 쓰는 거야. 알지, 설교 해보면요 싸늘하지. 나는 너무너무 그날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오늘은 이거 대박이다 그러고 나갔는데 대박이 뭐 쪽박이야. 해보니까요. 근데 또 어느 날은요, 너무 막 교회 일하고 막 이러다 바빠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해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이거 오늘은 망했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은 막 대박이나 정말 막 터지는 거야.
성도님들이 막 대회개하고 막 울고 불고 막 성령 받고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면 죽쓰고 준비 많이 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잘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요. 그래도 설교는 잘하고 싶잖아. 집회는 잘하고 싶으니까 설교를 안 준비를 안 했다니까.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기간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없다고 제가 말 못해요. 지금도 내가 강단했을 때 어떨 때는요 정말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도 성도님들이 막 그냥 그날 막 은혜를 받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알아내 그 답을요. 그걸 깨달았어.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건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가끔 대표기도 해봐요. 여러분 단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면서 잘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하면서도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막 느껴져. 그런 분이 있어. 많아. 근데 그분이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해봐. 그렇게 되나? 안 돼. 정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들으면 못 들어줘. 아니에요? 해보라니까. 난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전에 카세트 테이프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클래스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코딩 눌러놓고 나서는 기도를 했어요.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들을 때는 꼭 혹시 해볼 분은요 주의할 거는 뭐예요? 꼭 들을 때는 이어폰 끼고 혼자 들어야 돼. 내가 들어봤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이거는 뭐 논리도 없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되면 주여 할렐루야 뭐 방언을 하고 도대체 이거 듣고 싶지가 않아. 내가 한 기도인데 못 들어주겠더라고. 내가 그때 두 가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었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 해봐 실제로요. 근데 여기 나와서 하면 잘 돼. 잘 돼. 정말 나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행복의 비결은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되어진 거. 내가 일한 만큼 저 수고한 만큼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정말 와가지고 단지 1시간 정말 일하고 한 대내는 받는 사람 봤잖아. 근데 그들은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불공평하다. 이 받는 거 참 중요해요. 돈 받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재직할 때도 사역자들 사례 공개를 안 하잖아요. 전체 액수만 얘기하지. 전체 통계만 나오지 각각 누가 얼마 이거 나오면 큰일 나. 그잖아요. 못해. 제가 전에 이거는요 우리 은혜교회 있을 때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은혜교회는 늘 그 선교비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평균 아마 1년에 한 9달 정도 사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그것도 더 어려워졌어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자 가운데서 몇몇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남편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좀 집에 여유가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어. 사례는 못 봤지만 그런 사람을 따로 불러서 방에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집에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니? 남편들이 벌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괜찮으니까 혹시 너희들은 사례를 좀 안 받으면 어떻겠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다 나왔지. 나중에 뭐 그 자리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그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막 같이 봉사를 하는데 막 일로 와요. 목사님 일로 와.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돈 받는 네가 해. 이러더라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나는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고 비판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공정, 불공평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중에 들은 사람이 얼마를 받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나를 써주시고 불러준 주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죠? 정말 하늘의 아버지와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잖아. 자신을 낮추셨고. 예.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유명해지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추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보상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안 줘도 그만이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월급을 월급이라고 안 하고 사례라고 그래요. 사례는 교회가 형편이 되면 주는 거예요. 안 되면요 못 주는 거예요.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이면 또박또박 받아야지. 안 주면 노동청에 고발이라도 해야지.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강사님이 오시기 전에 뭐 계약합니까? 내가 가서 몇 번 설교하는데 얼마 주실랍니까? 뭐 이럽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에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해주실 수 있대. 할렐루야지.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분인데. 예,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시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한 번에 설교하는데 뭐 15,000불을 줘야 된대. 그래서 됐네요. 그랬어요. 제가 15,000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됐다고 그랬어. 제가요. 나는 그런 사람은 싫다고. 예,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아니니까 이거는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말고, 뭐 따지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기신 이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그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고개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멘. 우리 한 1, 2분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원칙을 내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늘을 배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1, 2분만요 같이 선체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종길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주여서 주여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 번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 한 분이 오직 은혜로 살고 끝까지 은혜로 정말 지킴을 받는 그런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한치도 실패 없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림은 바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